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종말이 끝이 아니라 우린 늘 정리 끝냈죠? 그건 종말은 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죠? 끝이 아닙니다. 알 수는 없으나 그게 끝과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끝이 우리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또 바라봐야 되겠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간 게 아니잖아요. 이 스타일대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은혜를 계속 구하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은혜를 너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적극성과 믿음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은 나한테 오시는데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요. 연인이 내게 가까이 오는 건 너무 감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괜히 옆으로 찔끔하면서 왜 가잖아요. 더 가까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올려드리시고 서로를 사랑합니다라고 나누는 겁니다. 됐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 한번 올려드릴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란 말이죠. 종말의 때,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 지침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장, 25장, 네, 길진 않습니다만, 각각 개별적으로 보면 양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핵심 하나, 그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침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침에 대한 예를 25장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24장과 25장을 읽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끝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자세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함께 읽어갑니다. 틀어주시죠.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아래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술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술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술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술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일에 돌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4, 25장 내용상으로는 절수가 좀 많습니다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24, 25장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일주일 보내시는 중이에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월요일 지나 화요일 되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막 공격을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게 다라는 것이겠죠. 자, 바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주님이 당신을 대하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는 당신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은 뭐냐면 끝날까지. 종말이 이를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이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끝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침을 삼아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24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침이에요. 첫 번째 지침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2장 13절.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겠고 9절 8절 9절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13절 마지막 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가 원칙이에요. 여러분 견딘다라는 말은 뭘까요? 견딘다라는 말은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아프면 참고 고통이 오면 그걸 그냥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걸 이렇게 견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헬라어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이 견딘다라는 말을 그렇게 참아낸다라는 말로 먼저 쓰질 않고요. 이 단어는 가지고 있는 뜻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끝까지라는 말과 함께 견딘다라는 말이 같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끝까지라는 말과 함께 이 견딘다라는 말은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휘포메노. 근데 휘포메노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면 바로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머물다예요. 그러니까 휘포메노,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휘포메노, 무엇 아래에 머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견딘다라는 말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얘기를 할 때. 마지막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견딘다라고 그랬는데 그 뜻이 원래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원래 기록된 헬라어 원문으로 의하면 끝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 아래에 반드시 이게 조건이 돼야 돼요. 그분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분 안에 있다는 거. 거기 머물러야 된다는 거.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그분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진물이 나도록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지침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인내한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내한다라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분 아래에서 그분 안에서 뭐예요? 기다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그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25장에 두 개의 비유가 나온 거 아세요? 예? 이것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 개의 비유 나온 거 아세요? 25장에 두 개의 비유 뭔지 아세요? 천국은 이러면서 두 개의 비유 나왔는데 찾아보세요. 25장 그렇죠.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25장 들어가자마자 열처녀. 그 다음에 뒤에는요. 달란트 비유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들어보세요. 아니 저도 놀랬다니까요. 본문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휘포메노 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견뎌야 된다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와우. 그래서 잘 보세요.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절대 자기의 나됨과 자기의 어떠함과 자기의 그러함으로 그 권위를 벗어나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비유를 보십시오. 왜 갑자기 놀라셨어요? 이 비유를 보시라고요. 그렇게 휘포매노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던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25장에. 예? 그분의 머리 되심 그분 아래에서 권위 아래에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25장에 보니까 두 개로 얘기했다 그랬죠? 첫 번째,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휘포매노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분 권위 아래에서 떠나지 말고 그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그때 두 개의 비유가 나왔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됐기 때문에 이래서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는 게 두 개의 비유가 나왔어요. 열처녀의 비유 기름 얘기와 달란트 비유의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휘포매너 그분의 권위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안 돼서 뒤에 비유가 나온 거예요. 두 개의 비유. 더 친절하게 내지는 더 쉽게 설명 저는 불가능해요. 다시 한번요. 제발이죠 여러분. 간 건너 불구경하다 그렇게 본문을 보시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면 내가 그냥 받아먹으면 되는 거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빠질 거예요. 나중에는. 저는 이 역할하고 빠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1대1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휘포매너 하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 권위 아래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고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럼 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 천국 얘기했잖아요. 으뜸, 왕. 그러니까 그분이 그 최고이기 때문에 명령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그냥 목을 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종들은 목을 떼고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목 떼고 기다린 건 누굴 기다린 거예요? 예? 비유 두 개 가지고 제가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5장에 나온 걸 가지고 24장에 지금 안 된 거 얘기해가지고 지적해가지고 두 개 비유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을 떼고 기다려요. 오나 안 오나. 그러니까요. 더 이상 어떻게 쉽게, 더 이상 어떻게 친절하게, 더 이상 어떻게 이 감정을 절제하면서 여러분에게 퍼뜨리지 않고 폭파시키지 않고 얘기를 드립니까? 제가 만약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적당히 기대를 하면서 다른 교회 갔으면 저서 벌써 터졌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냐고 안 가르쳐 준다고 핑계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거냐고 안 읽는 거냐고 말이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래도 안 먹혀요. 그래도 안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다시 한번요. 24장, 25장 그렇게 하면 정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와 있지만 잘 보십시오. 주님이 결국 오실 거거든요. 끝날에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냥 누룽지 끓여 먹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휘포매노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견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견딘다. 텔로스라는 단어는 이제 끝까지. 텔로스 끝. 그 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텔로스 끝까지라는 말은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뭔가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는요. 요게 텔로스 곧 끝이라는 말이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와우! 그럼 뭐예요? 두 개 합쳐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온전하게 보존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두 개.
끝까지 휘포매노해야 된다. 되지? 휘포매야 된다는 뭐예요?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절대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지켜 따르며 행하라. 됐죠? 와우. 그 다음에 두 개는 목을 빼고 뭐하라? 기다리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신랑을요. 그래서 신랑 비유 나온 거고 주인으로서 종과의 관계에서 주인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면 예 주인님하고 바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놈의 인간들은요. 아니 여기 달란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대상 하나. 저기 요거와 함께 24장 끝부분에 있는 그 종 밭 이야기 나옵니까? 그죠? 악한 종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 악한 종이 뭐라 그래요? 48절, 24장 48절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이 종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오실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주인은 비록 자리에 없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안 계시지만 주인이 안 계시면 주인이 계시는 것처럼 주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성실하게 이 밭을 관리해야 되고 맡겨진 걸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뒤에 달란트 비유에 뭐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 맡겨줬는데 그걸 책임지고 감당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휘포매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대표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와우. 그리고 주인이 왔는데 말이죠.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본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인이 결산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다른 종을 보냈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죽이고 나중에는 결국 누굴 또 보냈는데 아들, 그렇죠. 아들을 보냈는데 그것도 죽여요. 그렇죠.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안 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휘포매노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주인이 안 계시면은요, 안 보고 있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계시지만 정말 주인이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할까요? 대개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옛날 얘기 같지만, 이거 오늘날에 있는 얘기잖아요. 감독관 없으면, 그죠? 여기 해정 퓨닉스나 저기 행복약초 행복한 줄 아세요? 직원이 한 500명 돼보세요. 여기 또 저기도 계시는구나. 주연 컴퓨터도 계시는구나. 한 5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 터져요. 그죠? 걔 중에는 잘하는 직원들도 있으나 참 사람의 속성이 왜 그런지 주인과 사장님이 안 보고 있으면은 나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작 주인이 올 때 안 보이니까 주인 없다고 이런 짓을 한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주인이 딱 오셨을 때 제대로 다 준비해가지고선 여기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라고 맞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가만히 보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정말 성실하게 주님의 오실 길, 주인의 올 길을 준비하는 휘포매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잘 보세요. 원래 이 사람은 평상시에 잘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주인이 있건 없건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인이 지금 다른 데 갔거나
맡겨놓고 갔거나 했을 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가시기 전부터 생각해보세요. 같이 있을 때 있잖아요. 왜? 주인과 종이 같이 있었을 때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종은 엄청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이었어요. 주인이 눈에서 안 보이지만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그냥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간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래 평상시 때 제대로 하는 사람 얘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근데 여기 지금 주인이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결산해가지고 왔는데 엉망진창이다. 이 사람들은 잘 보세요. 원래 주인이 눈앞에 있었을 때에도 속성이 이런 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기다리는 자.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신랑은 기다리는데 여러분 기름 얘기 있습니다만 지금 어두워졌고 다른 동네이고 신랑이 오면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뭘까요? 신랑. 야, 신랑이 온다 이럴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지 않아요. 어두워요. 그렇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키포인트는 10처녀가 됐든 20처녀가 됐든 3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처녀가 됐든 사람들이 됐든 누가 됐든 뭐예요? 지금 여기는 신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신랑 혼자 오는 건 아니겠죠. 행차가 오겠지요. 혼례 행차가 오겠지요. 이건 습관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문화입니다. 왔을 거예요. 몇 명이 됐든 무리가 왔을 거예요. 그러면 2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를요? 신랑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에서 신랑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보려면은요. 알아보려면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선 알아봐야 되는데 빛을 비춰가지고 맞네 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박혜정 권사님, 저 홍종락 권사님이 당신의 신랑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불 끄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잘 알아보시나 안 알아보시나? 제가 지금 뭘 의도하는지 아시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알아보려면 지금 좀 전에 종 얘기도 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신랑이다, 내 부인이다 알아보려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알아보려면 평상시에는요. 친해서 둘이 들러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아볼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떨어져서도 내 부인의 목소리, 내 남편의 목소리 손끝만 만져봐도 내 신랑이네. 불빛이 비록 희미해도 불빛만 딱 비춰봐도 신랑이네 하고 딱 알아볼 수 있게.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도 그렇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뭐예요? 그 순간에만 알아보고 그 순간에만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상 평상시 때 이미 그 관계가 온전하고 알아볼 수 있는 관계로 이미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며 주님께 복종하는 자로 주님이 주인, 우리는 종의 관계를 유지하며 가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신랑으로 오셨을 때 와우 주님하고 알아봐야 되니까 평상시 때 신랑 되신 주님을 계속 우리는 경험하고 신랑으로 인정하고 알아보고 찾고 만지고 구하며 만나고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결정적인 순간에만 되면 아니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평상시 때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휘포메네라는 말이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자, 주님이신 주인께 100%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오셨을 때 주님하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여보 이러면서 올 때
와우 신랑이다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때? 평상시 때 이미 신랑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님과 친분이 있게 지냈을 때에 와우 신랑 알아본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휘포메노 거기서 그 권위 아래 머물며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 이게 평상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희미한 불빛 아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왜 지혜롭고 슬기로웠느냐면 그 불빛만 가지고도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신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요거 기름이라는 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불빛이 없어도 신랑의 목소리만 딱 듣고 채취만 듣고도 맞고도 따라갈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빛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비춰보면 들러리인지 신랑인지 딱딱딱딱 알아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못 알아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신랑이 온 건 아는데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여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 이미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늘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된다. 그 기름은 뭐냐? 평상시 때 늘 주님과 함께 했던 관계가 기름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또 아우 저 인간 재수 없어. 또 그 얘기네. 내가 뭐 남의 얘기하고 내가 뭐 누구 얘기하고 다른 교회 얘기해요. 이 말씀 얘기하는데 정말 재수 없다 하는 인간 진짜 재수 없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서 방송을 타고 가고 있는지, 비록 조회수는 50개 이하로 내려갔지만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24장, 25장 그렇게 정리하는 거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셨죠? 제가 마태복음 여러 번 나눴잖아요, 또. 마지막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죠? 여러분, 틀리고 달라진 게 아니라 더 분명해지면서 더 깊어지면서 여러분 정리 끝내는 거죠. 24장의 지침은 뭐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24장의 지침.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뭐예요? 끝까지. 끝까지라는 말은 무언가 이루어질 상태. 그 다음에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가 이루어진다는 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다?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자, 그거를 위해서 뭐하라? 휘포메노, 곧 견뎌라라는 말이죠. 그 견뎌라라는 말은 두 가지로 또 이게 나왔다 그랬죠. 뭐죠? 그 권위 아래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권위라는 건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그 평상시에 뭐 해야 된다? 그 권위이신 주님 앞에 100% 순종, 복종하면서 가는 것이 그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평상시 때 이게 돼야 주님 오셨을 때 주님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평상시 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주인이 보낸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주인이 오지? 평상시 때 이 관계가 안 되면 주인이 오는 게 어때요? 그렇죠.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한다? 그때부터? 그렇죠. 조금만 더 늦게 와주셨으면. 조금만 더 늦게, 조금 더 미루시고, 조금 더 있다가 오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 평상시에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면 휘포메노 주님의 머리 권위 아래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과 제 뜻에 순종하며 100%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는 주님이 이제는 그렇죠.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요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달란트 비유처럼 구구절절하게 뭐 변명할 필요 없는 거죠? 네! 하고 딱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휘포메노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듯? 목을 빼고 기다리겠지.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방송 듣는 사람들 또 오해하면 안 되겠다. 또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요 부분부터 듣는 사람들은 또 오해할 수 있겠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뭘 볼까?
주님 오셔가지고 야, 너 목 좀 보자. 야, 너 목 좀 보자. 얼마나 때가 끼었나? 야, 너 얼마나 목 좀 보자. 야, 너 목 좀 보자래. 왜요? 나를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목이 길어졌는지. 목이 길어서 슬픈, 목이 아니죠. 모가지가 그러죠. 그런 얘기가 차원이 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기다리면서 목을 뺐기에 목이 이렇게 길어졌어. 라고. 여러분, 우리는 입이 나오면 안 되죠? 입이 길어지면 안 되겠죠? 목이 좀 길어져야 되겠다. 와. 그럼 목이 곧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이 길은 거 얘기한 거예요? 그 길어진 이유는 하도 기다리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아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여러분,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다면 목에는 목테가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다가 생긴 그 태가 있습니다. 언제나 오시나 기다리다가. 할렐루야. 그래가 주님이 오시면 바로 알아보고 그 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이 신부의 마음처럼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뛰어나가 기다리면, 그걸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했던 그 날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이제 주님을 기다립니다. 종의 모습으로 평상시 때 100% 순종하며 신랑이 오실 걸 기다리는 신부처럼 목을 빼고 기다리는 그 모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정의 딱 끝났죠? 더 이상 군더더기 설명 필요 없죠? 목사님은 되게 일찍 아니요. 일찍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요약이 된 거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함께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테알로스, 어떤 상태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뭐가 유지가 되죠? 온전함. 온전함의 두 가지 모습이죠. 종의 모습과 신부의 모습으로 권위의 복종, 그 다음에는요, 신부로서 목이 빠져라 간절히 기다림. 할렐루야. 복종과 기다림 따라합니다. 복종과 기다림. 그게 우리가 뭐예요? 끝까지 가져가야 될 삶의 기초가 되겠죠? 여러분이 주님께 그런 존재이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